잠언서 29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잠언서 29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길을 가게 하소서. 의로운 길, 정의의 길, 오직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온전히 긍휼로 자비로 대함으로 그 의를 통하여 노래와 기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영광 되도록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함과 의로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도 의로울 것 없고 거짓되고 가증되며 더럽고 추악한 영 가운데 오사 오직 그러한 교만한 모습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겸손의 옷으로 입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 있게 하시며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쁨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견고케 할 수 있을까요? 그 나라의 법이 있겠죠. 나라의 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지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그리고 그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모를 내 몸과 같이 섬겨드리고 궁경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탐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곧 가장 공의로운 삶, 계명을 지키는 삶, 계명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견고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찌 가난한 백성을 등한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찌 불법을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정말 정의로운 사람을 내모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때요? 정의로운 사람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늘 정말 부족한 자들은 일으켜주고 가난한 자들은 섬겨주고 늘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다스리죠. 이게 바로 공의로 다스리는 자,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면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또한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럼 뭐예요? 반대로 저들이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함도 없어요. 교만해요. 거역해요. 부모에게 불효해요. 살인해요. 간음해요. 도적질해요. 탐심을 가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까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자가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하면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많이 신음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라가 견고하기는커녕 나라가 멸하지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탐과 놀이들이 그저 아첨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그저 뇌물이나 바치는 사람한테 뒤를 봐주고 그냥 하나님의 계명이나 공의나 질서와 법도 없이 그저 자기의 권위와 건세를 가지고 휘둘러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사람의 이치를, 하나님이 꼭 아니어도 사람의 이치를만 봐서도 그 나라는 경고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을 따라 왕의 권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신 그 권위를 공의로 행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볼 때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다 하면서 보다듬고 최선을 다해서 종이 되어가지고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왕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된 자, 가정을 다스리는 자, 또 내가 심령을 새롭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계명을 따라 지키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 또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공의와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에 따른 복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에요? 복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여러분,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뇌물을 아주 바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 가지고 와겠지? 안 가지고 와? 그럼 내가 옆구리를 한번 찔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지 문제 해결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뭐 갖다가 바치는 것도 없이 내가 맨입으로 뭐 돼? 맨입으로 되겠어? 이런 마음이 아예 공공연하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정치가 뭐 문화예술계에 있든 높은 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저 갖다가 바치는 사람들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재물에 그냥 눈이 멀어서 승용차 한 대 갖다 바치고 집키 하나 갖다 바치고 그렇지 않으면 땅 문서 갖다가 바치고 돈다발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한테 훅훅 갖다가 여러분 움직여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쓰레기죠. 쓰레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공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의가 부패한 나라가 되는 거죠. 뇌물 왕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아첨하고 말도 아첨하고 갖다 바치면서 아첨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여러분, 자꾸 내 것을 갖다가 바친다는 얘기는 그것을 보고 내 뒤를 봐달라고 했어요. 내 뒤를 봐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바친 것만큼 내가 이의를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려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만큼을 얻어가지고 이만큼을 뚝 잘라가지고 갖다가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만큼 뚝 잘라 바친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바친 거 이상을 또 밑에서 걷어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이거는 부패 왕국이죠. 너무도 부끄러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부패로 이야기하면 세계에 12, 11위, 14위, 예전에는 조금 더 높았어요. 7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게 그 나라의 소득이라든지 삶의 행동권들은 어찌 보면 선진국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게 분명히 되는데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개발도상국으로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조금 이 정도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패 천국이지요. 자살 천국이지요. 그 다음에 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죠. 계속해서 정치계는 타락해 있죠. 문화와 예술계에도 타락해 있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감사하거나 이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삶의 만족도가 별로 없죠.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이 10%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건대 복지와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건대 이 나라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선진국이다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아직 도약을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눈살을 찌푸리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한 사람 중에 왜 졸부들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다든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간혹 그냥 자기를 재고 그냥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교만히 방자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언제 내가 올챙이 시절이 있었는가 싶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는 것처럼 팔짝팔짝 떠다니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나라는 멸망시킨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모든 이웃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공의잖아요. 내 영광을 구해요. 내 욕심을 구해요. 뇌물을 구해요. 아첨하는 말과 공의는 관계도 없어요. 정의는 관계도 없어요. 그저 내 욕심만 채우면 돼요. 내 탐심만 채우면 돼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의 삶을 살아가니까 멸망이죠. 여러분, 나라를 봐도 그렇고 우리 심령도 그래요. 우리 심령도 내 안에서 자꾸만 불의와 타협하고 내 안에 어저께 수요일 날 말씀했던 것처럼 가만히 들어오는 것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시끄럽게 굴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미혹할 때에 그 소리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딱 정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해서 지 욕심과 탐심만을 채우는 자,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넘어지는 자예요.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결국은 패망의 선봉자리에 쓰는 것이고 넘어지는 거예요. 앞잡이다. 앞에서 넘어져. 여러분, 앞에서 넘어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았어요? 그냥 운동장에서, 학교도 많지 않아서 더 그랬지만 운동장에 한 번 모이면 3,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로 그냥 가득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제 저희 그 조회를 끝나고 막 가는데 하필이면 탁 넘어지니까 그냥 도미노로 넘어지는데 그냥 몇 아이들이 갔다가 넘어지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산게 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무릎도 깨지고 막 이랬었는데 얼마나 앞에서 넘어지는 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지 몰라요. 왜 계단에서도 한번 앞에 탁 넘어졌을 때 그 뒷사람이 넘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다치잖아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탔을 때 에스컬레이터에 다리다가 딱 걸렸는데 혼자 이렇게 탁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혼자 넘어졌는데 그 윗사람들이 같이 내려가다가 같이 넘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압사돼가지고 그 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짐이 앞잡이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패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사모함으로 기쁨과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첨이 뭐죠?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부정직하거나 지나친 칭찬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게 어머, 예를 들어서 장관님 아내 어머 부인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머나 사모님 너무 좋으세요. 막 이러면서 좋긴 뭐가 좋아. 이딴만 해가지고 입었는데 굉장히 비싼 옷 입은 건 분명히 맞는데 저기 시장판에서 입은 그 옷 입으시면 똑같은데 괜히 느낌으로는 그러면서도 어머나 럭셔리해라 막 이러면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하고 그 마음에 정직함도 없이 부정직하게 행동하고 거기다 칭찬을 하는데 막 지나친 칭찬을 해가면서 막 사람을 막 기쁘게 하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칭찬이 담겨 있고 위로가 담겨 있고 견면이 담겨 있고 사랑의 말이 담겨 있으면은 너무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마저도 어느 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자꾸 되어지면 어때요? 교만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근데 참 적절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적절한 게 참 싫는 것 같아요. 반찬도 만들다 보면 적절히 넣어야지 그랬는데 소금이 조금 훅 들어가면 어때요? 아이고 짜게 됐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어때요? 간장을 넣다 보면 아이고 쌉쌀하냐. 설탕을 좀 넣어볼까? 설탕을 조금 넣었는데 아이 조금 더 쌉쌀해서 조금 더 넣었는데 아이고 달어. 이거 웬 일이냐. 설탕을 또 너무 쳐넣었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 음식이 오늘 다 맛났다. 이거 맛 갔다. 이럴 때 있잖아요.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적당함이 넘어가면 맛을 잃어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도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아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어때요? 사실은 진실하게 해야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게, 어머 어쩜 그렇게 피아노를 정말 은혜롭게 치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어머 세상에 피아니스트인가 봐, 피아니스트. 어머 어디서 그렇게 주름을 잡던 사람이 왔대 막 이러면서. 물론 그런 것도 세워주려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 말에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설탕과 소금을 치는 데 있어서 적당하게 하는 것처럼 칭찬이나 권면이나 권계나 충고도 적당하는 게 좋아요. 때로는 어떤 분은 계속 충고하고 막 책망만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적당하게. 만약에 그게 너무 과해지면 어때요? 기를 죽여요. 나는 안 되나 봐. 내가 생각했을 때 나라는 인간은 쓰레기야. 뭐 이래가지고 자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칭찬과 충고와 권면과 권계는 적당하게. 그래서 맛깔스럽게, 아주 맛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금도 이렇게 치다 보면 훅 들어가면 어때요? 써요. 그런데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면 어때요? 야 맛있다. 아유 얘 간이 딱 맞으니까 딱 좋다. 너무 슴슴해 보세요. 아유 이게 너무 슴슴하니까 몸엔 좋을지 몰라도 아유 이게 맛이 좀 덜하다 이거. 그냥 칼칼한 맛이 없다 어째 이러잖아요. 뭐든지 소금을 치듯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양념을 치듯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적당함. 그러니까 여기서 아첨이라는 건 뭐예요? 칭찬을 넘어서 너무 아부하는 것으로 지나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진실한 칭찬이라도 교만케 되고, 또한 이 아첨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결국은 어떻게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여러분 그물이 뭐예요?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물 보통 왜 쳐요? 덫에 걸리게 하려고 치잖아요. 덫이 되는 거예요. 덫이.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은과 이 풀무지를, 그 다음에 그 칭찬은 그 시련으로. 그러던 거 뭐예요? 때로는 칭찬보다는 시련이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도가니, 풀무, 그냥 뜨겁게 달궈진 것을 집어넣어서 내 노폐물들, 나의 쓰레기 같은 것들, 나의 잘못된 그런 모든 찢기들을 싹 제거해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과 같은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에 있어서도 남에게 하는 아첨도 하지 말 것이고, 그 아첨의 소리를 또 너무 귀담아 들어가지고 자기를 높이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들 자신을 살피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27장 6절에 보니까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원수는 그냥 자주 쪽쪽쪽 입맞춰요. 그런데 거짓돼요. 가증돼요. 그죠? 원수들은요 이렇게 겉으로는 웃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칼 갈고 있잖아요. 마귀들도 그렇잖아요. 마귀들이 우리한테 달콤한 말을 다 속삭여요. 근데 우리가 그 달콤한 말을 듣고 넘어가 보세요. 결국은 내가 뭐예요? 쓴맛 저 앞에 지금 덫이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살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계계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늘 성령님의 마음을 주사 교만은 물리쳐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있어서도 내 마음에서 말에나 행동에 있어서 정직하고 이루며 진실하여서 아첨의 말이나 너무 과한 칭찬이나 너무 과한 책망이나 너무 과한 자기만의 생각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 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적당함이 뭐냐? 가장 필요한 게 아까 말했듯이 진실함입니다. 진실은 통해요. 정말 저 사람을 위하는 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하고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4절에 규모 없는 자들을 건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너무 멋진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적당하게. 그 적당하게라는 말씀에 답이 여기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4절의 말씀, 5장 14절의 말씀. 규모 없는 자, 그 어떤 정도가 없이 그냥 컸다 작았다가 그냥 무분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 어떤 분별력이 없는 자, 이런 자는 어때요? 건개해줘라. 건면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또한 바로 알려주고 바로 세워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안위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평안과 위로를 주라는 거예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나가자. 기도할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랬어요. 힘이 없다. 그럼 어때요?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저 힘이 빠져가지고 그저 나약해가지고 쭉 젖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붙들어줘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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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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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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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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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저지 마 처지지 마 처지지 마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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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주는 거예요.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정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 여러분 약한 자든 또한 규모 없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건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말래요. 그저 오래 참으래요. 그래서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게. 그가 그 겉면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수 있게.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함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오래 참아 붙들어주래. 내가 이만큼 붙들었으면 됐지? 됐어. 네가 알아서 가. 그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그 약함을 붙들어줘서 끝까지 갈 수 있게 함께 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삶이죠. 우리의 믿는 자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풀릴 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때 우리의 마음도 나도 모를 정도로 막 강팍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라봐. 내가 지금 내가 급한데 내가 힘든데 내가 누구를 뭐 볼 시간이 있어. 아이고 네 자신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이 탁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마음의 강포와 나의 마음의 굳은 심령이 아버지 주님의 오셔서 갈아엎어 주시사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내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으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로되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대하면 어때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편까지 돌려줄 수 있어요. 내 겉옷을 달라 한 사람에게 속옷까지 걷어줄 수 있어요. 오리 걸어달라는 사람이 심리에게 함께 걸어줄 수 있어요. 강도 맞아 누워있는데 피를 절절 흘리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도 도움 될 만한 게 없는데 그 피를 절절 흘리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값을 지불해주고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음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참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강팍게 하는 모든 것들을 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직 정말 이웃에게 적당하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이웃을 혹시 올매에 넘어뜨려서 덫에 걸리게 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늘 사랑과 건교와 권면함에 있어서도 겸손함으로 알맞게 그리고 그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여 겸손함으로 정말 끝까지 오래 참아 견딤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이
놓는 올무가 뭡니까? 올무는 덫이잖아요. 짐승을 잡거나 새를 잡거나 뭔가 하여튼 포획을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속박을 하는 거예요. 꽉 잡아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뭐 같이 살려고 잡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애완으로 삼으려고 잡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뭐예요? 먹이로 잡는 거죠. 죽이려고 잡는 거지요. 결국 그 올무는 뭐예요?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 자기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길은 결국은 여러분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게요. 결국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내 마음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싹튼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안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스스로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요 용서하는 것이 강한 거예요. 그저 품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예, 살다 보면 아유 저거 진짜 용서가 안 돼.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렇게 내가 사랑을 그렇게 한없이 줘도 변화가지를 않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 있어요. 좀 그렇게 악합니까? 그 악함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질 않을까요? 그럼 어때요? 때로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고 용서하겠는데 너는 못해. 내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요 그 너는 못해라는 마음 안에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분이 들어와서요 나의 생명을 단축해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요 나도 죽여요. 사실은요. 여러분 화라는 게 들어오면은 나쁜 세포가 자란대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이 분노하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없던 병이 생기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안에 갖다 주는 죄악의 씨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병들게 만드는 어떤 정말 많은 이 죄악의 병덩어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악인들의 범죄는 스스로 올무가 되는데 어떻게 스스로 올무가 돼요?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마귀의 종이 되게 해요. 슬픔을 갖다 줘요.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 다음에 사망의 종이 되게 해요. 멸망의 종이 되게 해요. 결국은 지옥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덫은요 내가요 그 덫에 딱 걸리면은 몸부림치고 용 쓰면 용 쓸수록 어때요? 엉켜요. 여러분 새 덫 한번 보셨어요? 새 덫을 이렇게 나무에 보면 새 덫은요 꼭 거미줄 같아요. 얇아가지고 이렇게 실리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새가 이렇게 딱 걸리면은 새 발이 어때요?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새 발에 보면 여기 마디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가 다 이렇게 이 발톱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요 딱 걸리면 저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파닥파닥 거리면서 이 손이 오그라들어요. 놀래니까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막 이러니까요 결국은 더 엉켜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보면 그냥 몸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 이 날개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기절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이 덫 올무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그냥 어이없게 죽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용 쓰고 오그리고. 여러분 화났을 때 딱 한번 증상을 보세요. 에이씨 이래요. 오그라들어요. 우리 몸이 보면. 죽었을 때 사람 어떻게 해요? 오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시신들 정리하고 수습하시는 분들 뭐 어때요? 최대한 대로 오그라들지 않게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잘 만져가지고 가장 부드러운 그 시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만져주는 거 보잖아요. 다 오그라들어요. 이게 사단이가요. 이 사망이 오그라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펴지 못하게, 사랑으로 펴지 못하게, 용서로 펴지 못하게, 정말 기쁨으로 펴지 못하게, 소망으로 펴지 못하게, 그저 그냥 내 나를 갖다 꽉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들고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쪼잔하게, 큰 사람이 되지 못하게, 그냥 요만하게, 밴댕이 소갈딱지만하게. 밴댕이 얼마나 장치하시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작게 오그라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어찌 볼 무슨 여력이 있겠어요.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살피기도 급급한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어찌해야겠습니까? 이런 올무가 되는 악인과 범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려면 어때요? 의인은 노래한다,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어때요?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치죠.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요. 주님을 찾고 찾지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넘쳐요. 감사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나오고, 청소를 하다가도 나오고, 일을 하다가도 나오고, 어디를 가다가도 나오고, 하늘을 보다 어째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저렇게 수십 차례 그림을 그리시까. 나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천재적인 화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쩌면 그림을 저렇게 멋지게 그리셔. 산천초목이 변화될 때 어쩌면 저렇게 병풍을 멋지게 그리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솜씨가 저리 아름다워. 예쁜 여인들을 보고, 이야 우리 하나님 저 여인을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만드셨을까. 막 이러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을 내시는 정말 작가로 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기에도 우리가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까? 의인들은 어때요? 범죄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마치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돌이켜 회개했던 다윗처럼. 그 다음에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긴 했으나 닭이 3번 울자 말자 통곡하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은혜.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의로운 길을 저버렸다 할지라도 가장 의로운 자들은 어때요?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늘 거기에 그냥 꽉 사로잡혀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죄의 올무에, 사망의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은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고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의 열매가 있잖아요. 희락의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는 늘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때요?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넘치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신앙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환난은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연단도 있어요. 질고와 병마도 있어요. 거칠어요.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저 가나안 첫 가꾸리 이른 땅,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기에 그것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기쁨으로 내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으려 하면 그것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질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정말 내 안에서 늘 충만합니다. 너 뭐가 그렇게 좋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몰라.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나 요즘에 기뻐. 나 미쳤나 봐. 근데 예수님 내가 제대로 만났나 봐. 내가 그전에 만났던 예수님이 아닌가 봐. 나 예수님 만나서 좋아. 나의 모든 삶이 변한 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좋아. 그리고 꿈과 비전이 생겨. 소망이 생겨. 나 이제 다시 생명 얻었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아버지 앞에 기쁨, 아버지 앞에 영광이 결국은 내 영혼의 영광과 기쁨이 되며 참 만족과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고 곤욕을 당하며 자신의 영광, 이 육신의 영광, 세상의 영광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로 접어들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 원수 마귀는 악한 길에 들어서게 하고 사망의 얼굴을 놓습니다. 덫에 걸리게끔 맞춰마게 하고 나에게 미혹하는 말로 가만히 들어와 내 심령을 어지럽혀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아버지 앞에 통해자 복하고 돌이키며 의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심쓰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주님, 그 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